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중부연의 감리사 연수 중이셔서 목사님이 오시는 날까지 새벽 기도회는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감리사 연수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의 혐의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바울이 이방 사람들 속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라고 했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고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쳤다라는 의심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바울이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바울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에 대한 쓸데없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화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염려해서 그릇된 소문을 없애기 위해 성전에서 7일 동안의 정결례에 참석하고 그 정결례에 참석하는 다른 사람들의 비용을 대주라는 예루살렘 교회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이제 바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참석한 그 정결 예식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인해 바울은 원래 받은 혐의에 하나 더 더해서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까지 얹어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천부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소요를 일으키는 정치범이라고 생각하기에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천부장은 궁금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 한 명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예루살렘의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에게 발언의 기회도 주었지만 오히려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날 뻔했죠. 천부장은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바울을 고문해서 바울에게 이제 진술을 얻어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혀짐으로 인해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총독인 벨리스에게 전하는 정성 가득한 편지와 함께 말입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에게는 고발할 거면 총독에게 직접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사흘에서 나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공회의 몇 장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더둘로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한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가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 장로들과 변호사는 총독 앞에서 고발했습니다.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더둘로는 벨릭스를 칭송하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벨릭스 총독을 칭송하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벨릭스 총독 덕분에 평안을 누리고 이날 유대에 많은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벨릭스가 로마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 유대에는 평안과 개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 유대인의 폭동과 소요였습니다. 벨릭스는 폭동과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 폭력과 공포를 이용했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유대의 폭동과 소요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총독 벨릭스는 십자가형을 통하여 공포 정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둘로가 말하는 벨릭스가 유대의 개혁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벨릭스 총독을 기분 좋게 해서 지금 고발한 사건에서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포석을 깐 더둘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략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을 때 바울이 이방 사람들 속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고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것과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제 것이 바울의 혐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바울을 붙잡았던 천부장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왜 이해를 못하냐, 그게 뭔데?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데 바울이 모세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과 모세를 배척하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제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천부장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하나님, 성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거룩함의 훼손,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에 살던 로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로마 제국으로부터 비롯된 권력과 힘에 모두가 복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유대인이 그들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모독했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죠. 그러니 아무리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외쳐도 절대 바울을 그 재판장에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더둘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바꾸어야겠지요. 사실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바울이 했다고 의심받는 그 일이 로마 제국에도 위협이 되는 로마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둘로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여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속국에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났을 때 그곳을 다스리는 로마 관리에게 아주 처절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백부장에게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지배국의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목숨과 삶과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폭동이 일어나게 해서 벨릭스 총독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더둘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한 종교만 믿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유대교는 인정받은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인정받은 종교가 아직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이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을 위험에 빠뜨리고 로마법을 어긴 그가 유대 종교법을 어겨서 성전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그런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위험한 자라 그들이 붙잡은 것이니 바울을 신문하라 라고 지금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온 이제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공회 회원인 원로들이 합세해서 그 말이 모두, 더둘로가 한 그 말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보다 지금 더둘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말입니까? 이 내용들이 훨씬 지능적이고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이나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로마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행정을 하면서 어떤 일도 하고 있냐면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들이 총독 벨릭스 귀에 논리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그가 맞다 하면 바울은 바울이 고발한 이들이 소망한 대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악은 이렇게 나날이 지능적으로 더더욱 발전해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위험에 빠뜨립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밖에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모략과 협잡과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이 붙잡혀서 가이사랴로 오기 전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용기를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기를 내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일이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주로 모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왜 우리를 유혹할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 오직 사탄의 목적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지 말고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에 매여 살아가는 이 길이 쉽지 않지만 용기를 내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천둥소리같이 크게 들을 수 있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시고 시험이 들 때, 괴로울 때, 힘이 들 때 주님 손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감리사 연수 중에 계십니다. 주님 안전하게 그 길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연수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